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을 받으며 완성되기 위하여 실천해야 되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죠?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성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 그것들이 나옵니다. 25절에서 29절까지 그리고 31절에서 32절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는 가운데 30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이 그리고 신앙생활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리와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만한 그러한 실력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죠. 부모님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에 어떻게 해라, 뭘 해라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그것을 잔소리로 들었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있는 내용이 있는 어떤 원리로 그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커서도 잘 모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렇게 그 표면적인 것들은 이해할 수 있어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예를 들면 운동선수들에게 훈련을 시킬 때 막 산을 달려서 오르내리게 돼요. 그죠? 그리고 모래, 바닷가에 있는 모래 해변에서 타이어를 치고 막 끌고 달리게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로키라는 영화에서도 보시듯이 막 그 높은 계단을 막 오르내리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을 하라고 한 그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강인한 체력, 인내심, 그런 것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죠. 힘이 빠져도 포기하지 않고. 그러나 우리는 마치 그것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어떤 지식과 지혜가 부족한 자들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어떤 형태로 만들어서 그것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앙생활이란 착한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물론 선한 일, 의로운 일은 분명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산을 달려서 오르내리는 그것을 강인한 체력과 인내심을 위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그 진리의 그 핵심, 그것을 왜 하라고 하는지, 그것을 하라는 것이 담고 있는 내용, 그 진리의 핵심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신앙을 위하여 제시하는 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언제나 그것 자체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 자체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관한 문제예요. 오늘 본문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그것 자체가 어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것을 형태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어떤 내용을, 어떤 모양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이 이웃에 관한 문제, 이웃에게 유익한 일에 관한 문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커가는 문제, 그런 차원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내용들은 굉장히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냥 그 내용들을 일반화시켜서 적용할 수 없고, 어떤 사람이 서 있는 그 사람의 위치와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어야 되는 것들이죠.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들으실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떨 때는 된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떨 때는 된다고 합니다. 어떨 때는 안 된다고 합니다. 누가 와서 질문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사람이 와서 똑같은 내용을 질문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안에서의 어떤 수준과 그리고 그 사람의 위치에 그것을 고려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어떤 동일하게 마치 일반화시켜서 다 이렇게 적용할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걷는 길은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길이 아니라 한 인격을 성숙시키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숙되어야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상으로 하며 우리를 목표로 하여 이 인생길을 우리가 걷는 동안 어떤 완성의 길로 우리를 몰아가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신앙 생활입니다. 예를 들면 거짓을 버리라고 하죠. 거짓을 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너무나 서로를 사랑하는 부모를 둔 자녀가 있습니다. 부모가 서로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그 자녀는 그 엄마, 아빠가 서로를 그렇게 위하며 서로를 그렇게 보살피며 사랑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서로를 너무 사랑하고 서로에게 너무 헌신적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죠. 어머니 홀로 남게 되고 어머니는 남편과 함께 했던 추억들에 감사하며 그리고 그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기뻐하며 그것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녀가 우연히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고 게다가 자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나 어머니를 생각하여 자녀는 그 사실을 어머니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까발리는 것, 다 솔직한 것, 그것이 거짓을 버리고 정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정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직은 참되고 영원한 것을 향하여 내 목표와 방향을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진실을 아는 것이 상대방에게 짐이 되며 거침돌이 되며 진실을 알려주지 않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내가 짐을 지는 것입니다. 내가 짐을 지는 거예요. 내가 져야 할 짐을 정직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집어던지는 것을 정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거짓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내가 감춤으로 인하여 상대에게 진리와 생명과 영혼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렵죠? 참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실천의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하며 그런 성경의 모든 형태화시킨 그 내용들이 그것을 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하고 안 하고 하는 싸움이 훨씬 더 쉬운 싸움이죠.
오히려 그게 더 쉬운 싸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싸움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어려운 싸움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받고 축복된 자리에 오게 되자 하나님이 이제부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뜻과 성품과 방법에 일치하는 자, 우리 자신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지고 누구에게나 맞고 가장 일반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는데 죄를 짓는 것과 더러운 것으로부터 몸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내가 돌아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이 구체적인 예수님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와의 교제 없이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심판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와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라는 것을 하면 잘했다 하고 칭찬하시고 하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너 잘못해서 벌 주시고 그런 어떤 그것을 심판하는 분으로 와 계시지 않습니다. 합격과 불합격 그것을 나누기 위한 분으로 와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런 식으로 와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체적인 그 내용들은 비록 그것들이 선한 것을 한다, 더러운 것을 벗어난다는 그런 일반적인 표현으로 묘사되어 있을지라도 그것들은 성령님과의 대화, 교제 그런 것들을 감각하게 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하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고 성령님과 의논할 필요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 나 혼자서 판단하여 그런 것들을 하고 말고가 중요한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은 일반인, 자연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다 합니다. 그렇죠? 그런 차원으로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체적인 그 내용들은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다. 성령님과 너가 발을 맞추고 있는가를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하지 마.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1차원적일 때가 많습니다. 게다가 인격적이지 못하고 생명적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의 신앙의 삶의 형태는 뭐냐? 율법적입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을 깨닫는 싸움이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내용을 깨닫는 싸움. 그런데 그래서 그것이 무엇을 낳는지 보시면은 다툼을 낳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하느냐는 그런 심판을 낳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교제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보다 어떤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고 어떤 법을 지키는 신앙생활을 하기 일쑤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앙생활보다 훨씬 더 여러분 축소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신앙생활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풍성한 속에 어떤 한 부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무엇으로 확인하게 하느냐 하면 열매를 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걸 했다 안 했다로 구분하지 않는다. 성령과 함께 하지 않느냐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으면 육체의 일을 이룰 것이다. 함께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여러분 보시면 육체의 열매는 모두 이웃과의 분리이고 서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 내용들은 다 떴습니다. 반면 성령의 열매는 서로 품는 것이고 서로 용납하는 것이고 서로 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는 성품적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죄는 형태가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형태가 아니라 죄라는 것은 여러분 경향입니다. 경향.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경향. 죄는 형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자 하느냐, 그런 경향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경향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죄는 형태로 분간하지 않아요. 그건 어떤 결과일 뿐이에요. 그 경향이 낳는 결과.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라는 단어는 어떤 결과가 자기가 원인이 된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원인이 되어서. 그래서 여러분, 내가 원인이 되어서 결과가 되면 거기에 뭐가 있죠? 거기에 자랑이 있고 거기에 심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원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고 우리 스스로 깨달았고 우리로부터 시작한 것들이 절대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이 구해야 하는 것이 뭐다? 은혜입니다. 은혜. 그 기도를 제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 오늘 우리가 세례를 이렇게 받은 걸 봤지만 이 세례가 나로부터 많이 남지 않죠. 그것이 은혜인 것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신앙생활도 여러분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세례받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게 가장 필요해요. 오늘 본문의 30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구원의 날까지 성령 하나님 안에 우리를 넣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하고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그죠? 주름도 없고 티도 없는 완성된 자로 확실하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성령 안에 놓아두셨어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것, 그분과의 교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빚어지는 것, 그것이라는 거고 그
그 완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그리고 환경이고 조건이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를 너무 소홀히 취급하고 있죠. 그것을 구하는 것보다 내가 했다 안 했다를 판단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 성령님과의 관계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보고 그리고 돌이켜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무시하고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내용을 깨우치거나 어떤 법을 지키거나 무엇을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내용을 깨우치고 법을 지키고 무엇을 해내는 것은 필요하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여러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다 한다고 해도 성령님을 만나는 것을 놓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호흡을 같이 하겠다. 내가 그분과 함께 하겠다.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의 말씀을 듣겠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겠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교제에 관한 싸움이에요. 그 교제에 관한 싸움. 그 교제로 말미암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대화라고 하죠. 주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주문이라고 하지 않아요. 기도는 대화입니다. 내가 대상이고, 그리고 그 대상은 내 필요를 위한 대상이 아니라 내 교제를 위한 대상인 것이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받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옆에 있는 우리의 사람들이 내 필요를 위한 대상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의 필요를 위한 대상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함께 교제할 대상이죠. 필요를 위한 대상이 되면 그 사람은 그 사람 가진 대로 존중받고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그 사람을 풍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용하기만 하게 되고 그 사람을 짓밟고 내가 올라가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모습들은 결과입니다. 결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교제의 대상입니다. 내가 주문한 것을 실행해 주는 대상도 아닙니다. 내 필요를 채워주는 대상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과의 교제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분이고 내가 환경을 바꿔줄 수 있는 분이니까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분과의 교제 자체, 그분과 함께 하는 것 자체를 기뻐하고 그분이 가진 무언가를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걸 구해야 해요. 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발을 맞추고 살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 성령님을 따라서 함께 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늘 구해야 돼요. 그것을 안 하시면 여러분 성령을
하는 삶입니다.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무시하는 삶이죠. 와 계신데 거들떠도 보지 않는 삶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은 정당한 반응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마땅한 반응을 외면하는 것. 죄라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마음으로도 분명히 아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가 죄인지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죠. 우리가 몰라서 죄를 짓는 거다. 그래서 우리 세상이 교육에 그렇게 배우면 됩니다. 그죠? 배우면은 우리가 바뀔 수 있다. 선할 수 있다. 근데 아니잖아요. 배우면 배울수록 점점 더 교활해지죠. 점점 더 비열해지죠. 점점 더 깜쪽같이. 여러분, 사람은 죄를 알고도 짓습니다. 죄라는 것은 알고도 지어요.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줄 몰라서 깨닫지 못해서라도 우리는 늘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어디나 핑계는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다 정당한 핑계가 있어요. 다 옳습니다. 옆에서 보면 다 보이는데 본인에게는 안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은 무엇이 틀렸는지, 저 사람은 무엇이 틀렸는지를 다 압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몰라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알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내가 안다 모른다를, 내가 틀린 것을 알고 있고 맞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에 이렇게 모이죠. 모여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이거구나, 저건 저거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되고, 그래 맞다. 그러고 돌아가요. 다음 주일에 또 모이고 또 모여서 맞아, 저거는 저렇고 이건 이렇지, 맞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돼, 그래.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또 모여요. 그리고 또 그건 맞아,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지, 맞아, 맞아. 여러분, 우리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실제로 살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신앙생활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실제로 신앙생활을 해보시면은 그러면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됩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얘기하죠.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 것 같았으며, 내 제사를 받으실 것 같았으며, 내 예물을 받으실 것 같았으며 내가 벌써 드렸다. 근데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통회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보면 깨닫게 되는 자리입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 자인지,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로 가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 자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로 자신을 밀어넣어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죠. 저절로는 없습니다.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겨서 없습니다. 나를 밀어넣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내가 약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늘 책임은 다른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려고 했는데 당신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 당신 책임이야. 내가 사랑하려고 했는데 화를 내는 것은 당신 책임이야.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며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내게 간섭하시고 권유하고 계시는 것에 대하여 자꾸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만큼, 나의 약점을 보고 나의 실패를 보는 것만큼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런 모습으로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내 손에 그냥 맡겨두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아우성 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맙시다. 여러분, 반응합시다.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을 알죠. 우리가 하나님의 내용을 깨닫고 내 마음이 그것을 향하여 움직여요. 그래서 뭐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고 거기서 끝? 아닙니다. 믿으면 거기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것이 맞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에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크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옳기 때문에 그것을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지셨습니까? 빨리 일어나십시오. 괜찮습니다. 넘어지는 건 당연하죠. 우리가 늘 하는 거죠. 일어나면 돼요. 일어나면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도 갈지 말지 고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서서 고민하지 않으세요. 늘 가시면서 고민하십시오. 늘 가시면서 고민하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일단 교회부터 나오십시오. 말씀부터 펴십시오. 어떻게 해야 할지 기도부터 하십시오. 그것이 신앙생활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우리 책 속에 한 내용을 제가 잠깐만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귀를 기울일 수 있을까? 성령님에게 어떻게 하면 더 귀를 기울일 수 있을까? 이는 방대한 주제지만 당신이 신자라면 은혜의 방편, 혼자 혹은 공동체로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기도, 예배, 세례와 성만찬의 성례, 그 방편에 힘쓰며 나머지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은혜의 방편을 게을리하며 두 번째 대언자가 성령님입니다. 그분이 역사할 여지가 없다. 그런 일을 하더라도 생각 없이 형식적으로 행하면 몸만 자리를 차지할 뿐 그분의 교훈과 위로와 조언과 변호의 귀를 닫는 것이다.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런 유일한 방편 없이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매는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매를 맞는 건 뭐예요? 와서 돌아와서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맞고 돌아가고 맞고 돌아가고 맞고 돌아가고 그러면 한 번도 인도함을 받지 못해요. 맨날 왔다 갔다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믿지 마세요. 세상은 자신을 믿으라고 하죠. 세상은 자신을 믿고 자신을 믿어서 한 결과들을 우리가 다 눈으로 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기독교는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바꾼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늘 목표 초점 맞춘 거 보면 사람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를 믿으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도심을 구하십시오. 도심을 구하세요. 그것이 성령님과 함께 합니다. 성령님과 도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열매는 맺기 마련입니다. 왜요? 열매는 내가 맺지 않아요. 열매는 가지가 맺지 않죠. 가지 스스로 맺을 수 없어요. 열매는 늘 나무로부터 공급되는 그 영향으로 인해서 가지의 열매가 달릴 뿐이에요. 가지는 열매가 달리는 자리에 있는지 스스로 못 맺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령님과 도심을 구함 없이, 함께 함 없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건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에게 부탁하시고 호소하시고 붙잡아 달라고 구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